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다른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앉으십시오. 앉으시고 편한 자리에 앉으시고 의자를 저쪽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찾을 일 없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눌 주제는 집사의 의무,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인데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생각나는 대로 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집사는 영어로 디컨, D-E-A-C-O-N, 디컨이라는데 이게 디아코노스에서 나왔어요. 그건 봉사라는 말입니다. 봉사 혹은 사역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집사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집사는 폼 잡는 사람은 아니고요. 봉사하는 사람. 우리나라에는 세례받고 2년이 지나면 집사 임명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 교회들은.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나고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집사로서 온전한 집사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목사가 교회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딴 거 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값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식당에는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 그렇죠? 세탁소에는 세탁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전도회는 뭘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도회는 전도를 잘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전도회는 전도 빼고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교회에 아마 여러분도 다른 교회들 계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교회의 모든 구전 일들은 여전도회가 대부분 다 합니다. 남전도회는 뒤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도회가 처음에 이렇게 교회의 모든 이 일들을 다 하다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딱 하나 안 하는 게 전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회의 활성화는 전도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 전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전도의 활성화를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집사는 당연히 일을 잘하는 디아코니아를 잘하는 분들이 집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시면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뭐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름만 갖다 걸어놓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이름만 갖다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죠? 집사는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고 권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집사가 왜 생겼느냐?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제자가 많아졌어요. 성도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하나는 유대파, 히브리파. 히브리파는 토백이들이고 헬라파는 바깥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들어온 사람과 토박이들 사이에 의사소통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여러분도 교회 오시면 친한 사람 옆에 가서 앉아있으면 예배가 잘 되고 전부 낯선 사람 옆에 있으면 예배가 잘 되지는 않아요. 저도 어디 다른 동네 가가지고 어쩌다가 다른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제가 목사고 늘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사람이지만 거북해요. 옆에도 모르는 분 거기다가 우리나라 교회들은 우리 교회를 위시해서 처음 시작할 때 요새 노래 불러주잖아요. 아니면 사랑합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잘 오셨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이죠. 난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말들의 인사를 주고받아야 되는 어색함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만 하는. 그런데 그게 이제 좀 긴장을 푸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도 옆에 아는 사람,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있으면 긴장이 풀어지고 예배 드리기가 쉽더라. 그래서 가까운 사람끼리 모이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끼리끼리 모이는 것 인지상정입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분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잘 풀어내야 되는 거죠. 사람 사는데 문제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식구들 애 둘이 있고 엄마 아빠 있어도 애 둘도 서로 다르고 서로 다툽니다. 아니 부부는 안 다툽니까? 부부도 당신이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러다가 당신이 있으면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자꾸.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서로 어울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니까 토박이들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외국 있다가 들어오니까 우리말이 짧은 거예요. 제가 독일 있을 때 보니까 볼가 도이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볼가 도이치는 저 볼가 강에서 살다가 온 독일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옛날 100년도 훨씬 더 전에 그리로 이주를 했다가 살다가 우리나라 잘 산다는 말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300년 전, 400년 전 찬송가를 불러요. 독일 사람들은 새로 편집된 걸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예배 따로 드립니다. 독일말을 하긴 하는데 따로 드려요. 그러니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어울리기 어려웠을 거예요. 어울리거나 말거나 하여튼 이쪽에 예배 잘 드리고 저쪽에 예배 잘 드리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이 구제를 얻었어요. 구제품을 얻어가요. 쌀도 좀 얻어가고 밥할 거 이래서 먹고 사는 게 지장 없을 정도로 만들어주던 게 그 당시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개 엄마 왔어 하면서 쌀 2대박 주고 헬라파 이 사람 나 잘 모르겠는데 한 대만 주고 이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일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이거 쌀 퍼주다가 정신이 없네 해서 세운 사람들이 여기 7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초대 7집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집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냥 7명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근데 일은 바로 이 사람들이 집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집사로 세운 일은 1차적으로는 구제사역 잘 하라고 이거 잘 나누어 주라고 그걸 테이블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공개를 잘 하라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구제사역 잘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위한 도구냐 하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동력자들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 일의 이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드러나면 하늘로부터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들은 하늘나라 가면 상이 없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와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상을 다 받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나라 가면 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보고 목사들은 하늘나라 가면 상이 별로 없겠습니다. 그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럴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지금 올라가셨는데 저 위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이따 올라가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제가 여러분보다 작은 멸류관을 쓰고 있다고 할지라도 제 양반은 하늘에서 땅에서 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람의 본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좋아합니다. 받고 싶어합니다. 안 해주면 섭섭해합니다. 삐집니다. 시험 듭니다. 교회 안 나오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다 대답을 잘 해주셔서. 목사 똑같아요. 똑같아요. 안 그래야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인 거죠. 제가 왜 집사님을 보고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는요 일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돈은 돈대로 다 갖다 대고 손해는 손해대로 다 보고 나서 마지막 하는 말 상급은 저기 가서 하라. 계산은 하나님하고 해라. 그 자세가 되어 있어야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 혹은 십자가 지는 것을 그저 낭만적으로만 말하고 실제로는 그런 걸 전혀 하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 부인을 철저히 하도록 합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 해도 That's okay.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일꾼들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동력자로 삼은 것은 그 교회 안에 기도와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광주공학교회도 다른 모든 사역을 많이 한다 해도 기도와 말씀이 무너지면 그 교회 무너집니다. 광주공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 기도와 말씀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면 여러분 집사님들은 기도 말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기본은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은사가 있든 없든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는 말씀 공부 열심히 안 하시면 신앙 성장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목사 된 지 39년 차입니다. 제가 오래됐죠. 39년 됐습니다. 산에 돌을 닦으러 가면 한 10년 닦으면 하사하라 이러잖아요. 저는 산을 4번은 내려가야 되는 그 수준에 와 있지만 연조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하산하려고 하면 갑니다. 까마득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도, 말씀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약한 것이 저입니다. 여러분은 강하십니까? 기도와 말씀이 약해서 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옛날 신학교 때 공부했던 거 다시 펴서 공부하고 그보다 더 어려운 거 공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부하지 않으면 마지막 저 몇 년 안 남았는데 이 몇 년 안 남은 거 제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쭉 겪어보고 이야기를 이렇게 던져보면 알잖아요. 아,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입교 문답 하셨을 겁니다. 입교 문답 한다고 특대리로 나왔습니다. 그 아이를 가르친 교육자가 저기 앉아있는 데서 교육자실에서 문답을 합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야? 몇 명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잖아요. 뭐 물론 다 합치면 더 많지만 하여튼 12사도 12제자죠. 40명? 뭐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누구하고 싸워서? 솔로몬?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그래서 제가 그 후로 필기시험 칩니다. 학습도 입교도 세례도 다 필기시험 칩니다. 물론 그 중에 옆에 사람 걸 약간 참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그리고 예제를 자꾸 많이 내줍니다. 이때 아니면 공부도 안 하니까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면 잊어먹습니다. 사람 이름도 잊어먹지요. 성경 지식도 잊어먹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할 게 없습니다. 저도 잘 잊어먹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애 하나를 떠올리면서 이름이 뭔지 아버지 이름도 생각나고 엄마 이름도 생각나는데 애 이름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생각이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한번 불러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하고 성경 공부를 오래 했거든요. 제가 어른들 성경 공부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공부할 시간도 없고 들으면 까먹으니까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남는 게 몇 개 있겠죠. 공부를 하고 나면 저보고 목사님 우리는 공부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제가 성경 공부 마치고 갈 때마다 돌아서지 마세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 지식이 있어야 말씀이 흥황하게 역사를 합니다. 최소한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내 속에 지식으로 들어가 있던 말씀이 어느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 바뀝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충만한데 갑자기 내 속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던데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노래를 부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새벽마다 한 3년 동안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일어났습니다. 자동 시스템으로. 왜냐하면 그 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정말 어렵다고. 여러분 뭐가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돈 문제로 빚 문제로 고민이 많으면 정신이 탁 들면 그 생각부터 나죠. 자식이 애를 먹이면 정신이 탁 들면 그 생각부터 나죠. 저도 그런 생각이 자꾸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좀 없애고 딴 걸로 좀 대치를 시켜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 노래를 주세요. 3년을 제가 일어나면서 불렀습니다. 자동 시스템. 행복했겠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치료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많이 넣어놓으십시오. 그래야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나에게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한 번쯤 오겠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도록 해야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신학생이 자기는 아침에 식사 기도하고 점심 저녁은 아주 간단하게 하는데 뭐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조동 그런데요. 아침하고 같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나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이 없으면 어쩌고 엄청나게 잘해놓고 그 다음날부터 정과 동 그러면 좋겠습니까? 앞에 말한 것까지 지금 가짜구나라고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과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왕창 잘해놓고 그 다음부터 정과 동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기도와 말씀은 개인에게도 생명입니다. 모든 신앙인에게 기도와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생명입니다. 그리고 집사의 역할은 그 생명이 빛나도록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도와 말씀에 서 있으면서 여러분의 사역들을 해나가야 된다. 제가 그 말을 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서 있으면서 사역을 하지 않으면 일만 하게 되면 신령한 행복이 사라지고 고통 속에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시험 속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목사는 시험에 안 드는 줄 아십니까? 목사도 시험 잘 듭니다. 시험 잘 듭니다. 목사도 기도 안 하고 설교, 말씀 준비 제대로 안 하고 하면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이요, 저쪽에서 터지기도 하고 저쪽에서 터지기도 하고 희한합니다. 나한테 직접 터지기도 하고 집안에서 터지기도 하고 지뢰밭입니다. 지뢰밭. 그게 뻥뻥뻥뻥 터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한다고 딱 엎드려 있으면 다 가라앉는데 두더지 잡는 게임이죠. 돈을 주면 막 튀어나오는 두더지다가 500원 딱 끝나고 나면 조용합니다. 아무리 눌러보세요, 나오는 거. 돈 안 주면 안 나오죠.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두더지 깔아앉듯이 희한하다. 여러분 삶에도,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광주음악교회는 기도와 말씀에서 강력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와 말씀과 기도에 튼튼히 서야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그래서 제가 이제 새해에 우리가 세품드림 2020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서 탄력을 받아서 좀 전도에 부흥하는 전도회가 되고 전도를 재미있게 시도하는 교인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전 목사, 너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냐? 제가 우리 교회 여기 홀 만들어 놓고 종이 비행기 들고 갔습니다. 아파트 들어설 때 이거 뭡니까? 꽃 들고 똑똑 다녔습니다. 팀들하고 많이 다녔어요. 지난해인가 지지난해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오후 시간에 당회 마치고 노방전도 갑시다 해가지고 여러 차례 다녔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1시간, 2시간 당회하고 가면 눈이 잘 안 떠집니다. 피곤해가지고 눈이 잘 안 떠지는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장로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몇 달을 다니니까 괜히 시작했다 싶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저 밑에 롯데마트에서 이제 전도지 뿌리면서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장로님 머리 빠진 속에서 땀이 솔솔 나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저러다가 햇빛 받고 쓰러지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딱 한 명 우리 교회 데리고 왔는데 그분도 요즘은 교회 안 나오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목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조금 시간을 좀 많이 떼려고 합니다. 떼가지고 기도와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좀 신령한 목사가 되야겠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딱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전도 분위기에 동참할 수 있을까? 혼자 그러면 우리 부부, 아니면 우리 팀, 아니면 우리 셀, 아니면 우리 전도회, 아니면 우리 동갑내기들끼리 하여튼 조를 만들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내년이 세품드림 2020 10년 차입니다. 이제 이 속에 지난 10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거 조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집사의 일은 얘기했습니다. 집사의 일은 교회의 기도와 말씀이 단단하게 세워지도록 동력하는 일이다. 집사라는 단어는 봉사에서 나왔으므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된다. 일들을 해야 되고 그 일들을 하되 자기 자신도 기도와 말씀에 서야 시험 당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후반부에는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연히 옛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2005년 말에 왔습니다. 2005년 말에 왔는데
정말 우리 교회 특히 따뜻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좋은 분들이 가득 찬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 11월에 부임했는데 부임하기 전에 한국에 총회 참석자 그때 제가 그 휴가를 얻어서 잠시 왔었는데 와가지고 여기를 이제 다니다가 희한하게 우리 교회에서 9월달인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고 이제 서로 맞아가지고 저를 이제 청빙을 해서 벨기에 돌아가서 2주 만에 그 20년 되는 유럽 생활 청산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행복하게, 진짜 희한하게 행복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문화 충격 없느냐? 행복하다고. 문화 충격은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뭐 있느냐? 식당에 음식 먹는 거. 딱 앉으면 몇 초 안에 음식이 쫙 깔리고 그 다음에 이 먹는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몇 달 사이에 4kg가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키로 그거 줄이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2kg를 줄였는데 최근에 다시 2kg가 줄어서 지금 현재 제 몸은 15년 전에 귀국할 때 몸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새로 맞춘 바지들이 약간 헐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행복한 고민이 아니고 참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많아서 딱 맞으면 좋겠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옛날에 영화가 지나간 거예요. 옛날에 영화라는 것은 아주 옛날에 수창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서림초등학교인가요? 그 중앙통에 있는 그 학교들이 몇천 명씩 될 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 1000명인데 이 아이들이 아침에 모이는 시간이 7시 반인가 7시였습니다. 아니 그 시간에 요새 교회 나오라면 오겠어요? 여기 엄마들 많이 계시는데 7시에 아니 어른도 나오기 어려운데 애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고. 그런데 새까맣게 몰려왔답니다. 신기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400명, 500명이었습니다. 옆에 광주 일구가 바로 붙어 있었는데 거기 아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늘 기도하고 학교 가면서 기도하고 학교 마치고 오면서 기도하고 했던 고등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사를 누가 저보고 해서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좋았던 시절이죠.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수창초등학교 1년 입학생 13명, 몇 달 지나니까 12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한 명 더 와서 13명, 20명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누문동 교회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동네를 쭉 보니까 지붕 내려앉은 집들이 많습니다. 내려앉은 그것을 재개발한다고 지금 다 메꿔놨는데 지금 재개발이 막혀가지고 지금 지붕값만 날아가게 생겼어요. 거기 땅값이 1000만원, 2000만원 했다고 그러고 평당. 지금 평당 200만원도 안 해요. 저기 함양산 꼴짝이 땅값하고 비슷한. 그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교회는 은혜로워요. 그래도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번은 지금 뭐 대학에, 다른 지역의 대학에 교수로 있는 친구가 30대 중후반쯤 됐을 겁니다. 우리 교회, 외국에 있을 때 있던 그 친구가 국내에 이제 부임을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식사하면서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잘못 온 줄 알았습니다. 왜? 젊은 사람 따로 모는 줄 알았다. 왜냐면 앞에서부터 전부 다 노인들만 계시고 30대도 많았는데요. 다 2층에 앉아있거든요. 애들하고 다 2층에 앉아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교회 잘못 온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의 평균 연령을 제가 혼자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니까 서리 집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52.8세. 뭐 장로님들은 60대로 중반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나이가 제 나이거든요. 제가 벨기에 있을 때 교회에 이제 교회 성도들이 이제 주재원 직원, 주재상사 직원들이라든지 대사관 직원들이 계속 바뀝니다. 바뀌는데 나이들이 35세에서 45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훌쩍 뛰어서 대사님 나이 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40대니까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0대 끝쯤 가서 이제 50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새로운 성도들이 저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자기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가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성도님들하고 재미있게 오고 거의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저녁에 우리 집에 오라, 내일 그 다음날 자기 집에 가라, 여기서 고기 구워 먹자, 저기서 고기 구워 먹자. 진짜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재미가 슬슬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이, 그쪽 나이로 만 50대였을 때 장로님 앉혀놓고 그랬습니다. 선임 장로님 앉혀놓고, 장로님, 제가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2년이가 있다가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쪽에서는 완전히 시니어 였는데 우리 교회 와서는 주니어가 다시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새 내가 귀염 받고 산다고.
교회는 재밌었어요. 문제는 뭐냐?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뭡니까? 애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애들한테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 예산이 1년에 10억에서 11억, 11억은 안 되고 10억은 넘는 일이 계속 갔거든요. 근데 부임을 11월 18일 날 이사를 해서 12월 첫째 주일 날 부임을 했거든요.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목사님 새해 예산에 편성할 만한 뭐 이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팍딱 떠오른 게 오케이. 우리 교회 애들 숫자는 적지만 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야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세품 프로젝트를 내가 진행할 테니까 1억 원만 떼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산의 10분의 1입니다. 장로님들하고 담회하고 예결산위원회에서 한마디도 노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외국을 보내고 언어 공부를 하고 그 이듬해부터 영국 사람 데려다가 2년 동안 상주시키고 그 후도 계속 교사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것을 학교가 바톤을 이어받은 겁니다. 오늘 원어민 교사가 우리 교회는 상주에 있었습니다. 상주에 있었는데 애들이 생각만큼 영어가 빨리 안 늘더라고요. 여러분도 공부해 오셔서 알지만 영어라는 게 이게 참 어렵잖아요. 잘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서 그 전에 생각을 했지만 학교를 세워야겠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험하고 기본 교육을 가지고는 인물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렵다. 세상 교육을 믿을 수도 없고 교권도 땅에 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려고 하면 썬데이 스쿨 가지고는 안 된다. 에브리데이 스쿨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학교 시작한 게 지금 7년째라 했어요. 2013년에 시작했는데 5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5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시작했고 이게 이제 한 트랙으로 다시 가고 이제 세품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와서 1억 원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1억 원은 상징적이다. 9,900만 원도 괜찮지만 1억하고는 이게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1억 원. 그래가지고 첫 해에 거의 다 쓰고 그 다음에 8,000원. 우리가 그 다음부터 교회 짓는다고 해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깎고 해가지고 지금도 명목은 유지하고 있어요. 5년 이 세품 프로젝트, 세계를 품는 프로젝트라 이 말인데요. 세품 프로젝트는 크게 두 축입니다. 하나는 바깥에 나가서 선교, 단기 선교, 선교 훈련, 그 다음에 비전 트립, 세계를 보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내고, 다른 하나는 언어 훈련, 말하지 않고 영어 못하고 세계를 본다. 순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영어가 얼마나 편리한 줄 아십니까? 제가 벨기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한 번은 오후에 마당에 앉아서 차 마시고 있는데 지나가던 목사가 들어왔어요. 잘생긴 미국 사람. 자기 미국 목사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예배당을 빌려줄 수 있겠냐? 오전에 우리 안 된다. 그때 우리는 오후에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오후에 빌려다가 그래서 5시에 제가 빌려줬어요. 자기가 브루셀 시내를 쭉 다 다녀도 아무도 안 빌려준다고 해서 내가 빌려줄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 미국 목사가 우리 예배당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어요. 오후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콩고 사람, 벨기에 사람 여러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오는데 영어로 하더라고요. 벨기에는 영어가 국어가 아닙니다. 벨기에 국어는 불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이 세 가지가 오피셜 랭귀지인데 영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국제도시이다 보니까 영어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양반을 보면서 야 영어는 좋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국제회의 다 영어로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어쨌든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한번 영어하고 싸워서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맥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다 됩니다. 비즈니스 다 영어로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해도 영어로 하면 웬만한 대도시에 가면 다 통역할 사람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가봤을 때는 그래도 좀 했겠죠. 저희가 와가지고 처음에 캄보디아에 태국과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갔을 때 한 30명 정도 갔나요? 팀이 저는 교육자 세미나, 우리 장로님들은 그 치료, 치료, 그 다음에 그 수술 뭐 이런 그 양방 치료, 그 다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아이들 청년들은 애들 청소년 프로그램,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뭐 했냐면 아이들 딱 오면 이 머리 깎아주고 이게 브릿지를 딱 호나우드 브릿지를 쫙 넣었어요. 옛날 그 브라질 선수 있잖아요. 이렇게 색깔 딱 넣는 거. 동네 애들 전부 남자애들 호나우드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2박 3일 동안 그 현지 교육자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 목사가 가서 강의를 하면 이 강의를
태국 선교사가 받아가지고 태국어로 하면 태국어를 아는 캄보디아 사람이 캄보디아 교육자들한테 통역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하니까 캄보디아에 영어 잘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걔들이 통역하는 게 진짜 잘하더라고요. 하루 12시간 강의했습니다.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래도 제가 여기 와서 주니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교 지향적이고 다음 세대 지향적인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이 인구 구조를 만들어 보니까 이제 연령별로 구조를 만드니까 이 거꾸로 표수가 거꾸로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50대, 60대가 제일 많고 40대가 제일 적었어요. 다시 30대가 많고 20대, 10대가 적어졌어요. 이렇게 딱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거꾸로 바꾸지 않으면 다음 희망이 없다. 우리 때는 오케이 좋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뭐냐?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세상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튼튼히 서야 합니다. 모든 세상의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세상의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교회지만 도시 교회가 할 일이 있고 시골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광주 원광교회를 이 시대 이 장소에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 질문을 제가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세대다, 선교다, 교육이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제가 잡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4가지 목표가 있죠. 그게 이제 세계를 품는 꿈이라고 해서 4가지를 세워놨습니다. 선교, 교육, 가정, 셀. 선교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교육이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교육 없이 미래 없다. 교육 없이 미래 없다. 이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이 발라야 미래도 발라. 그러면 교육할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교육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 받을 사람은 어떻게 만듭니까? 전도를 해야 되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성경을 배우러 사람들이 누가 옵니까? 안 옵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4가지를 해서 모든 성도들의 생각 속에 선교 지향적인, 선교적인 존재의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거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을 보고 평생에 한 번쯤은 선교지에 가서 진액을 쏟아라. 그런 말도 수없이 했습니다. 근데 별로 안 가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걸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냐?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식성헌신 예배를 앞두고 안에 보면 다시 손바닥만한 꿈이 뭐 이렇게 글이 있을 겁니다. 그 옛날에 적었던 학교 시작할 때 적었던 7년 전에 적었던 글입니다. 거기에 보면 FEBB라는 학교가 나옵니다. 독일어인데요. FEBB인데 Freie Evangelische Bekenntnisschule Bremen. 브레멘에 있는 프라이 에반게리시라는 것은 그 독일에 있는 자유교회, 국가교회 말고 교회,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 베켄트니스라는 말은 신앙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학교, 그 역사가 거기 간단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그 학교에 우리 아들을 보냈습니다. 딸까지는 못 보냈어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얼마 많이 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만 보냈는데 2년 다니고 제가 이제 벨기에로 갔습니다. 근데 보내면서 굉장히 제가 그 깨달음과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참 신앙대로 살기 위해서 눈물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요. 애들 이제 데리고 가서 놀게 하고 또 데리러 가고 하면서 학부모들하고 잠시 이야기하고 하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경건하고 신앙이 참 좋더라고요. 이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학교를 세우려고 보니까 그 학교가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브레이치 학교를 페루에 세우더라고요. 이거다.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금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은퇴하기 전까지 선교지 학교를 하나 세우고 싶어요. 왜냐? 학교를 세우면 우리하고 이제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식사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거기에 파송도 되고, 그러면 교사들이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선교지 갈 수 있으니까. 지금도 뭐 두바게티 같은 데 가서 한 달씩 있고 뭐 옷 갔다 오고 합니다만 저것이 우리의 브랜치라고 하면 훨씬 더 밀접하게 갈 수가 있고, 교회에 나이 드신 어른들 쉽게 갔다 올 수 있어요. 가서 청소도 하고 뭐 깨어진 데 좀 뭐 바로 고쳐주기도 하고 밥도 거기서 하고.
아이들 바꿔주고 음식 해주고 머리 감겨주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기서 밥하면 그냥 밥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밥하면 선교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어디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맞죠? 다이아몬드도요. 반지에 끼워가지고 이러고 있어야 멋이 있지. 그냥 여기다가 두면 무슨 멋이 있어요? 벨기에 그 안트워프가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곳입니다. 007에도 나오는 곳입니다. 거기 플란더스의 개의 성당도 있고 루벤스 그림도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다이아몬드 비즈니스를 하러 가기도 하고 세공을 배우러 가기도 합니다. 젊은이 하나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제 그거 배우러 왔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마치고 자기가 다이아몬드를 하나 저한테 주더라고요. 뭐 이만한 휴지죠, 휴지에다가 다이아몬드 담아서 다 줘. 제가 보니까 김장 담을 때 쓰는 큰 소금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건성으로 대답하고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목사님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전에 제가 목사님 드린 그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질이 좋고 굉장히 고급, 다이아몬드도 질이 엄청나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고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집을 다 뒤졌죠. 못 찾았습니다. 제가 이름에도 다이아몬드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다이아몬드도 그냥 휴지에 싸서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비즈니스 하는 사무실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럼 여러분 영화에서 본 것처럼 딱 합니다. 007 가방 촥 열어가지고 안경 닦는 것 같은 그 검은 거기 착 펴놓고 거기다 주룩 붙습니다. 똑같이 영화에 본다고. 그걸 보고 있으면 저게 뭐 자기들은 그래서 다이아몬드라고 안 부르고 돌이라고 부릅니다. 돌. 그냥 돌. 돌이죠, 돌. 유리 같은 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몇만 불 뭐 이렇게 오고 가는 거예요. 이 제 위치에 있어야 값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제 위치에 있어요. 모든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인간이 제 위치에 서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걸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때 제가 보고는 인구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 전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키워서 눈을 띄우고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영어 공부 시켜놓고 세계를 주름 잡고 다니게 하고 그러면 애들이 서울로 나가겠네. 반은 남겠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10분의 1도 서울로 안 갔습니다. 10분의 1도 서울 안 가더라고요. 왜 안 갔을게요? 요즘 우리 애들이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내 꿈은 말이야.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정에 딱 들어서면 너희들이 쫓아오면서 목사님 하고 나한테 와서 앵기는 게 내 꿈이다. 그 꿈을 벌써 버린 지가 여러 해가 됐어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아니, 어느 대학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세계를 무대로 살면 좋겠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몸부림을 쳤고 아직은 열매가 없지만 언젠가는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니까요. 한 5년 됐을 때 쓴 돈이 17억이에요. 교회에서는 그거 안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에 연 인원, 선교 훈련 받고 영어 공부하고 영어 캠프하고 뭐 비전 출입 다니고 했던 인원이 600명이 이상 되고요. 연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2번도 3번도 4번도 갔겠죠. 지금은 우리 교회 그런 거 해도 막 그저 그러느냐 하고 저도 신경도 안 씁니다. 알아서 교육자들이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합니다. 전에만 해도 신경 썼죠. 어디로 갑니까? 어디가 신경을 썼죠. 지금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중앙동에 누문동에 있을 때 제가 부임했을 때 주일학교 80명이었습니다. 1000명 되던 아이들이 80명. 연말이 되면 선생님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130명. 이게 한 5년 지나니까 연초에 50명, 열심히 전도하면 80명. 자꾸들. 근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다른 데서 터지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대학부 이하로 하면 한 600 몇십 명이 됩니다. 꼬맹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유아부에서 유치부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22명? 20명. 3살 미만에서 3살 위로 올라가는 애들이 그렇게 빠글빠글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이제 건축하고 한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 교단 안에 웬만한 교회들은 다 압니다. 웬만한 목사님들 다 알기 때문에 저보고 묻습니다. 교회 저 입당하고 부흥 많이 했냐고.
제가 대답합니다. 부흥은 모르겠고 유치부 100명 모입니다. 그럼 와 합니다. 유치부 100명 모이는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몇 개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교회 다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렇게 놓고 세대 교체와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인구 구조를 피라미드 형태로 바꾸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게는 아직 양이 안 찹니다만은 주일학교 교육을 잘해주신다. 잘한대요. 동의하세요? 네. 주일학교 교육을 잘한대요. 이거는 뭐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잘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 밑에서 잘하게 됩니다. 더하기, 가정사역, 가정예배 들으시고 집에서 아이들이 성경 가까이 진행하시고 그러면 아이들을 통하여 반드시 열매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이상하죠. 그죠? 가정. 셀은 뭡니까? 좋은 교회 만드는 데 셀이 필요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영원하게 한다. 혼자서 되는 게 아니죠. 다른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다른 성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지 셀에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셀은 공부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쉐어링, 나눔의 곳입니다. 간증을 하고 간증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내 영혼이 소생하는 곳입니다. 셀의 중요성은 따로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선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걸 구체적인 수치로 담은 것이 여러분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에서 뭐 몇몇 목표 달성 이런 거 하기가 싫어요. 뭐 그런 거 말로 합니다. 부흥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놓은 이유는 기도 제목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응답하시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대체로 보면 한 80%까지 지금 도달해 와 있습니다. 선교 쪽은 조금 안 됩니다. 한 60밖에 안 됩니다. 금액으로 치면 한 80 되지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교회 지을 때도 돈이 들지만 빚 갚을 때도 돈이 듭니다. 지금 빚 많이 갚아야 됩니다. 여기 우리 대학생들 대학부 출신도 있지만 그 대학부 아이들 데리고 10여 년 전에 교회 처음 짓기 시작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생각해. 만약 돈이 내 손에 100억이 있다면 예배당 절대 안 짓는다. 이거 가지고 애들한테 투자하겠다. 1년에 10억씩 10년만 투자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으냐. 생각만 해도 신나잖아요. 신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손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교회를 짓는다. 그 대신 빚은 너희가 갚아라. 빚은 너네들이 갚아라. 왜 제가 계산을 해도 못 갚겠더라고요. 빚은 그 당시 대학생이던 분들이 이제 잘 가서 갚아야 갚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빚 갚는 거 뭐 신경 쓰지 말고 이자하고 그렇게 갚다가 사이에 주님 오시면 가버리면 되고 주님 안 오시면 갚으면 되고. 그래서 제가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그리고 돈이 없는데 예배당을 짓는데 이거 못 지으면 어떡하냐. 한 번도 못 짓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불안해 본 적이 없어요. 혼자서 억지로 상상을 해보죠. 이거 못 지으면 어떡하냐. 제가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못 지으면 우리가 저기 홀 빌려가지고 한 300~400명 모였었거든요. 롯데마트 옆에 그 있어요. 홀을 빌려가지고 4층에 나중에 5층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거기도 좋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더 부흥하면 위에 또 사면 되고 밑에 사면 되잖아요. 집 안 지어도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 고민이 없었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저는 끝나가니까 이제 다음 목사님이 고민해야겠죠. 저 다음 오실 목사님이 이제 고민하겠죠. 그리고 여기 계실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겠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진짜 많이 바꿔놨어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보고 다 놀라고 이렇게 젊은 교회가 다 있어? 요새 가면요 다 노인들이세요. 시골로 가시면 70된 장로님들이 다 보고 운전하고 있어요. 80된 어른들 모셔다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특별해요. 특별해. 여러분 특별하다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시고 요청하실 사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책임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합니다. 최소한 광주 은광교회의 집사님들은 그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새해에는 약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전도로 통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내가 가서 꼭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희한한 거는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희한한 거는 나는 전도지 여기서 한 명도 안 와서 실망하는데 여기서 사람이 좀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 누가 제일 많이 한 줄 아세요?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제일 많이 했대요. 저보고. 아니 왜요? 저보고 다 온대요. 스스로 다 온 게 제 설교 듣고 왔대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해에는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늘 이거밖에 못하나. 저희 집사람도 집에 가면 제 설교를 안 듣고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내가 봐줄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제 설교를 수만 번 들었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몇 번 들어야 되지. 주일날 요즘은 제가 새벽기도 의도를 안 합니다만 새벽기도 들어야 되지. 그 다음에 신방 가가지고 또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집사람 보고는 성경 얘기 안 합니다. 집사람도 제 얘기 듣기 싫을 거예요. 그리고는 한 번씩 얘기합니다. 당신 설교는 너무 깎아가고 딱딱하고 예화 좀 더라고. 제가 설교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희한한 것은 어떨 때는 낯이 탁 내가지고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누가 와가지고 은혜 받았대요. 그럼 제가 깜짝깜짝 놀라면 도대체 뭘 가지고 은혜를 받지?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내 인생에 같이 설교했죠. 괜찮습니까? 근데 저는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야기가 많았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야기 많이 해주시면 성도님들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지만 전에 교회에서는 설교 준비하다 꽉 막힐 때가 있어요. 꽉 막히면 이제 예화를 잔뜩 집어넣습니다. 예화를 잔뜩 집어넣으면 꼭 좋아하는 집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와, 오늘 목사님 이 이야기가 저 이야기가 하는데 저는 속으로 와, 하나님 이 칭찬은 제가 안 받으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아니까. 저는 제가 죽순 거 알거든요. 제 준비가 안 된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제 설교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꽉 막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절대 공격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양반이 마음에 안 든다. 저 양반 저 뜯어 고쳐야 돼. 설교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이 설교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전에 있던 교회는 성도들이 좀 적잖아요. 설교를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그 사람하고 딱 해당이 되네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듣고 새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다가 자기 보고 하는 얘기 같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설교 꼭 저보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권사님 보고 안 하면 누구 보고 해요? 오늘 저기 보고 거기 앉았으면 제 설교를 들어야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설교를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도 축복인 거죠.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전도,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지금 고민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정통 종합 영어 제일 첫 문장에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이게 country를 교회로 넣어서 바꿔서 교회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물으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봉사를 하면 정말 탁월한 집사님들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사람들이 대답하든 대답하지 않든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로 진리의 등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것은 똑같은 신앙생활에도 멋진 일 아닌가요? 여러분과 제가 멋진 광주음악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종들이 광주음악교회의 집사님으로 섬기게 될 터인데 이렇게 함께 교회 비전에 대해서 조금씩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말씀과 기도에 기초하게 하시고 선교적인 존재의 의미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이 생명인 것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교육은 영원한 생명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종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광주원광교회가 이곳에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의미를 꼭 이행해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육에 헌신하는 종들도 많아지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일꾼들이 많이 자라나오도록 그래야 오늘보다 내일이 지금보다 5년 후가 10년 후가 더 좋아지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